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먼저 아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영적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육체에 남은 때 또다시 사망의 길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말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삭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주님 뜻에 합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재 8가를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교재 8가 하나님의 뜻, 전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 밑에 보면 본문에 여기 그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라는 여기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재미 좀 보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소망을 가지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다못해 어디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누가 생각나죠? 1번 원수, 2번 사랑하는 사람. 누구 생각납니까? 1번이라고요? 2번.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어디 구경을 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곳을 보게 됐어요. 누구랑 같이 거기 또 가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보고 싶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나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 기회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흘려 떠내려 보내는 사람, 허비하고 허투루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 전부를 바쳐서 영혼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시편 118편 17절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있다 라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왜 사세요?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왜 사세요? 구원받으려고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구원받은 이후에 왜 사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번 죽지 못해서 산다우? 그럴까요? 아니죠.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이 뭘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덕이고 이걸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TV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보면 광고 많이 나오죠. 광고 보셨습니까? 선전이죠. 선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삼성이나 LG에서 TV나 세탁기 이런 거 선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고객 여러분, 저희 제품은 결함이 많습니다. 1년을 보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적당히 사십시오. 뭐 이렇게 광고하던가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좋게 광고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굳이 그렇게 과대 광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대로만 전해도 최고잖아요, 최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선전. 북한에 가면 체제 선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맨날 입만 떼면 뭐라 그러죠?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슨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북한 방송에. 맨날 입만 떼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입만 떼면 뭔 얘기해야 될까요? 이 복음 전하려고. 그걸 위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일깨움을 주죠. 아, 내가 왜 이 땅에 사냐? 어차피 다 놓고 갈 세상에서 왜 사냐? 안 놓고 갈 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건져야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100% 사실이라면 구원받지 못 받은 사람이 지옥 갈 것도 몇 퍼센트 사실일까요? 100% 사실이에요.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내 주변에 지천에 널려있는 그 무슨 들풀의 한 종류를 알려주면서 이걸 잘 달여 먹으면 그 죽을 병에서 낫는다고. 그래서 달여 먹었는데 나았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그런 동일한 병을 앓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입 다물면 큰 죄가 될 겁니다. 그죠? 내 주변 사람이 동일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되고 말고죠. 그거보다도 더 큰 죄가 뭘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살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겁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117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누가복음 15장에는 양 100마리 비유를 하고 계시죠. 양이 내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배우셨듯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아니치 말라. 이중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이죠. 구원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되게 잘 구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점심에 죽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입이 붙어서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전도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얘기는 전도의 방법은 지혜롭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 늘 마음의 자세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산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를 하면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빛나고 싶습니까? 영원토록? 가끔 하늘 쳐다보면 별도 보면 아주 영롱하고 밝은 별이 있죠. 맞습니까? 어떤 별은 있는가 없는가 헷갈리는 별이 있죠. 그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쟤는 영광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할 정도로 미미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그죠?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업무를 거기 가서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비자도 뭐 발행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사입니다. 대사. 누구의 대사냐? 하나님의 대사예요. 천국 갈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 전해서 천국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전도할 때 첫 번째는 교재에 없는 건데요. 옆에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 즐거움 때문에 해야 되지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결과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래 할 수도 없고요. 사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요. 구원받은 다윗이죠, 물론. 그런데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덮어놓고 1년 가까이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줬죠.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고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기록했어요. 그 51편 내용 중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랬죠?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시는 지옥 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설사 신앙이 약하고 어려서 죄에 빠지고 죄를 지어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돼 있죠. 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언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자원해서 전도할까?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기쁠 때 그걸 계속 전하도록 돼 있죠. 구원의 즐거움이 싸늘히 식어져 버리면은 이걸 자원해서 전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의무가 돼요. 막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부도 집안일을 하고 아내도 집안일을 하죠? 차이가 뭐죠? 가정부는 가사일을 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남편을 사랑. 아내는 가정일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부는 가사일을 하는 동기가 뭐죠? 일당 받으려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사일이 많으면 가정부는 성질 나요, 안 나요? 평소보다 많아졌어. 성질 나죠? 예. 기쁘게 안 되잖아요. 아내는 빨랫감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지만 똑같이 그냥 하잖아요. 동기가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울 때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봉사도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전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하, 내가 먼저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구나. 구원의 즐거움을 없애버리고 기쁨을 식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예요. 성경은 말씀하게. 그 죄가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싸늘히 식어지죠. 다윗이 바로 그 증인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 죄가 딱 들어오니까 즐거움이 싹 식어버렸어요. 1년 가까이 다윗은 성경 기록한 게 없잖아, 이 시기에. 왜?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어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드디어 시편 51편에 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식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죄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식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거래요? 아니래요? 세상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니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만 좋은 거지. 이 세상의 건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마귀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걸 사랑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TV 보는 시간이 많아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시간 쓰는 거 보니까 어때요? 더 사랑하는 것에 시간 많이 써요. 맞죠? 무슨 이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뭐 막 옆에 옷 하나만 검색했다가는 끝장나. 옆에 막 뭐가 막 계속 따라와 보라고. 맞죠? 생명의 말씀 성교에 링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무슨 홈쇼핑, 유튜브, 엉뚱한 드라마 막 그거 보고 나와. 그거 보고. 뭘 사랑하는지 자기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싸늘히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죄,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식었고 하나님 앞에 왜 자백을 안 했냐?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뜻을 쫓아갔잖아요. 자기 애가 더 강해요. 육신을 사랑했다고 말이죠.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다윗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죄에 빠져 있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졌구나.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는구나.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못 하는구나. 요거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가 되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 살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계속 더 사랑하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할 때 마음가짐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가끔 아내들이 남편 전도하는 이유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저 인간이 빨리 구원받아야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이게.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막 저 인간이 빨리 구원받아야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자기 편하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이름도 벌써 별로 안 좋아요. 게하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사에게 달려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시키잖아요. 자기 지팡이를 탁 주면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다 딱 올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가지고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살아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오던 중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잡고 당신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매달리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에게로 가고 있고 게하시는 올려보고 안 되니까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라가서 안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 참이 올라고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막 딱 이렇게 마주친 거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집 담장 위에 작은 방을 하나를 준비해 준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 일하러 다닐 때 힘들 때 잠깐씩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대접도 하고 그때 지어준 방이 있는데 그 위에 거기에 침상을 준비해 놨는데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딱 눕혀놓은 겁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는 어떻게 살렸습니까? 지팡이만 올려놓고 어이구 시신 어이구 껄쩍지근하네. 그게 아니죠. 게하시는 지팡이만 올려놓으니까 안 살아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죽은 아이에게 그대로 똑같이 자기 몸을 포갠 겁니다. 이게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예. 시신 저기 안치실 가서 한번 실습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부부조차도요.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돼 있으면 배우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눈과 코와 입과 손을 그대로 포개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엘리사는 이 아이를 그 본성적인 육신의 어떤 꺼리낌을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불쌍한 그 영혼, 죽은 영혼에게 가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생각들을 극복하고 그 아이를 가까이 할 때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할 영혼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전도할 영혼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 갔냐? 이 가나안 여자라고 이게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시리아계 페니키아 여인이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인데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그까지 가셨을까? 사실 이 여자 때문에 간 겁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나의 능력을 덧입을 믿음을 갖고 있는가? 누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다 보셔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결코 전도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왜 가만 계세요? 도와주셔야지.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도 있는 사람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정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요. 주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쪽으로 자꾸 물음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 믿음이 이러한가가 중요한 거죠.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리고 해봤지만 이 딸을 온전케 못 만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이랬다가는 한 소리 듣기 딱 맞고 핀잔 듣기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딸을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딸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소리를 이렇게 질렀는지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막 밖에서 소리를,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던가 봐요.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아니 예수님 안 들려요?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웬만하면 좀 들어줘서 보내소서. 이게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다. 사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내가 축복을 주러 온 거다. 그런데 이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줄 축복을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순간 딱 나와버렸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 제가 언제 자녀들의 떡을 달라 그러더이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의 능력과 은혜만 베풀어줘도 제 딸은 낫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중에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은 나을 겁니다.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맞아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요? 큰 겁니다. 큰 거. 커도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으면,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으면 주님의 능력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한 이유가 뭐예요? 1번 목소리가 너무 커서, 2번 짜증스러워서, 3번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려고.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어떤 믿음인가 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 소원, 여기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보기를 원해요. 이 소원이요, 소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도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놀아도 놀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니까요, 이게. 이게 소원이야, 이게. 딸 병 곧 귀신, 흉악한 귀신 쫓아내는 게.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건지고자 하는 저 영혼 건져내지 않고서는 주님 제가 살맛이 안 나요. 밥맛도 안 나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간절함과 이 열정.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함과 열정. 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구원 안 받는다고 짜증하고 불평내지 말고 내 속에 이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냐? 엄마의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가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무시 당할 때 많죠. 때로는 쓸개고 가니고 다 빼놔야 될 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 직원들 이 교육시키는 정신교육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제가 신한생명에 근무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인 되기 전에 직장을. 거기는 이게 이제 그 요즘 뭐 보험 설계사들이라 그러잖아요. 라이프 플래너라 그러기도 하고. 그 교육을 굉장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영업이 보험 영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유형의 상품을 팔아요. 근데 보험은 무형의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인지산업이라 그래요. 사람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영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교육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정신교육을 뭐 틈만 나면 계속 아침에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실적 딱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막 간절함으로 열정하는 사람은 결국 돼요. 같은 고객을 계속 방문케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막 뭐라 그러냐면 왕따 당해. 무슨 벌레 쳐다보듯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오냐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당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계약해서 와요, 보면. 그래서 영업의 시작은 거절로 시작된다. 그게 보험을 보면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보험은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입사원을 증원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두 번째는 계약을 늘려야 돼요. 이게 두 개입니다. 교회도 가만보면 딱 그렇죠. 사람들 전도해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러면 신입사원이 하나 늘면 이 사람 때문에 또 많은 계약이 그 뒤에 쭈루룩 따라와요. 그 사람과 관련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때요? 그 속에 그때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뭐 그의 최우수 사원이 되냐 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번에 가면은 뭐 20번째 거절이에요. 이번에 가면 30번째 거절이에요. 막 계속 이런 거죠.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간절함과 열정이 없어서는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잘 안 돼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건 하나 파는 것도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객 감동 경영 CS라 그러는데요. 요즘은 다 CS 하지 않았는 데 있습니까? 요즘은 고객 기절 경영 해야 되는데 기절을 시킬 정도로. 요즘 사람들 더 강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과거보다 더 간절함과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 27절, 30절 말씀인데요. 이 수넴 여인이 아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돌 지나고 나니까. 원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 일 하니까 아까 막 담 위에 방도 하나 짓고 막 도와주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얻은 아들이 이제 돌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하는데 가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얘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기 품에서 자기 자식이 죽으면. 그래서 아까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의 모습을 여기 제가 조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을 찾아서.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 종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산에 이르러 엘리사가 있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우리 자매님들, 다른 남자 발 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달려가서 꼬꾸라져서 발 끌어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보통 간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 말하자면.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나의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 간절함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아까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서 살려내잖아요. 이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집회 때가 돌아오면 이따금 전도해요. 형식적인 전도합니다. 그런 전도, 그런 말에는 사실은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갔습니다. 왜? 그 나인성에 한 과부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 독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 독자는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 독자는 자기의 행복과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 독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렇지 않을까요? 11절부터 15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이 나인성에 간 이유는 과부의 눈물을 보셨던 겁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결국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아들이 죽어서. 우리 전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거 안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되면요. 내가 좀 가진 게 많든지 적어지든지 잃어버리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에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하지는 않겠어.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할 거요. 술 취해서 말한 겁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크리스천은 그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며 구제활동을 폈습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푸드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죠. 여러분은 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분명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분명한 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대충 흐리멍텅 이렇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 준 이 전도의 사명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네 번째는 어떤 마음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 이거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벌써. 되겠어? 안 된다니까 이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홍해 가를까요? 못 가를까요? 예? 갈랐잖아요, 이미. 그 범람한 홍수 때 요단강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 죽으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을까요? 살렸잖아요.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예수님도 살렸고, 바울도 살린 적이 있고, 베드로도 살린 적이 있고, 그게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야, 이런 아들을 두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부모로서 기가 차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귀신이 막 아이를 콱 아이 속에 역사하면 그게 잡으면 그런 뜻이죠. 예,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굴러, 쓰러져, 자빠져. 그리고 입에서는 막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완전 새파랗게 질려가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는 어떨까요? 심지어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귀신이 불과 물에도 자주 뛰어들게 만든 거예요. 던졌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신이 번쩍 들었죠. 혹시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 수 있거든. 의심이 섞여 있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전도하다 말아버릴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온전해지는 과정에는 무엇도 있을 수 있냐면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놀라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상황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발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일으키게 하고 나가서 살아났어요. 전도하다 보면 상황이 더 강팍해지고 더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겁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하면 됩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사건도 잘 아시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종이 죽어가요. 뭐 병 걸렸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저건 내다 버려. 당시에 하인은 재산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는 대상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죽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또 뭐라 그래요?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제 하인은 낫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나왔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중하게 크게 생각했을까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 저희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고 온 네 사람,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지금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모퉁이를 줄로 매어가지고 지붕으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다 달아내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믿음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기어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산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지붕 위로 끌어올리는 그 힘든 작업도 문제가 안 되고, 남의 지붕 뜯었다가는 나중에 보수해 주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 텐데,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장애물이 다 극복되고 넘어가지는 거죠. 뭐만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네. 마태복음 15장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아까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지 보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부 뭡니까? 키는 우리 쪽에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의 키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강팍하고 전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키가 전도의 문을 열게 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국제적인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 오지에 시장 조사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두 사람은 현지에서 그곳의 토인들은 맨발로 다니고 아무 신을 신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본사의 현지 시장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신을 신고 다니지 않음. 이곳은 신발을 팔 수 있는 곳이 아님. 이렇게 한 사람 보냈고, 또 한 사람도 보냈는데 내용이 전혀 달랐다 그러죠. 아무도 신을 신고 있지 않음. 엄청난 수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저렇게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이야, 대상이 저렇게 면적이 넓은데 던지면 어디라도 한 대 맞겠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예. 3m가 넘는 장신이니까 뭐 대충 던져도 어딘가 한 대는 맞겠네. 어떤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 상태를 무엇이라고 보고할 겁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고합니까? 어떻게 기도로 보고할 겁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 전도 불가능이라고 보고할 거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 전도할 많은 대상이 있음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사실 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대상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5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하면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냥개라고 하죠. 사냥개.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그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영어 성경에 포기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해버리면 거둘 게 없죠. 자, 물이 끓는 임계점은 몇 도죠? 100도 돼야 끓어요. 그죠? 99도 되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끓지 않아요. 70도 됐다, 80도 됐다, 99도 됐다, 다시 50도 됐다. 그 사이 어디에도 안 끓어요.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되는 순간 끓는다잖아요. 전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 대상자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임계점, 구원받는 임계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임계점들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다. 그죠? 사람마다 임계점이 달라요. 전도 대상자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임계점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불가능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착각한 거죠. 고로 전도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자, 옆에 그림도 있어요. 여기 막 다이아몬드가 잔뜩 있어요. 자, 이 사람 마지막 한 번만 꽃갱이 더 찍으면 이거 자기 거 다 되는데 여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봤는데 없어. 더 파봐야 없을까요? 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끝까지 파고 가야 돼요. 얻을 때까지. 인도 선교사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 전도하는데 7년 걸렸답니다. 7년. 인도 옹골레 선교회에서는 15년간 10명밖에 전도 못해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좀 더 기다린 결과 30년 뒤에 15,000명이 전도가 됐답니다. 만약 이때 문 닫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5,000명 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국 조지 뮬러 목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 5명이 다 구원받는 데는 무려 52년이 걸렸어요. 서적부에 가보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 다 구원받는 데는 52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죽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죽고 난 뒤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저 영혼을 끝까지 전도 못하고 죽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주일날 설교할 때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 맞아서 일찍 순교한 축에 속하죠.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스테반 집사가 일찍 순교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났냐? 아니라 그랬죠. 스테반 집사가 순교했고 예루살렘에 그것 때문에 큰 핍박이 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죠. 스테반 집사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가 죽어도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산 그 삶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에요. 단순히 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멸이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했던 그 삶, 정말 사랑했던 그 자녀들, 부모들, 그 전도했을 때 그 간절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남아있어요. 주님이 그걸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아무것도 못 남기고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난 이후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놓고 전도도 많이 해놓고 사랑도 많이 하고 전도 대상자들
물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마음도 사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 조건이 탁 됐을 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확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신뢰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 잘 아시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엘리사도 아까 올라갔잖아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도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이 차차 따뜻해졌어요.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만약에 엘리야가 2번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 못 살아요. 맞습니까? 제대로 다 엘리사가 제대로 포개지 않았다면 못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다 포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갔다고 나오잖아요. 한 번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이 아이는 또 못 살아요. 그죠? 2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게.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지레 포기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중단될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패배자가 아니에요. 포기자가 아니라 다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안수할 때는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니까요. 다시 안수함에 눈에다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잖아요. 한 번 안수하기 끝내면 이 소경은 잘 못 봐요. 아직 분별이 안 돼요. 근데 2번 하니까 눈이 바로 열렸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담대하게. 다르게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핍박해봐야 최고 핍박하는 건 몸 죽이는 것까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의 것은 못 죽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멈칫해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같이 참전하는 은혜를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예요. 그럼 언제 이긴 자가 되냐? 주님 오실 때.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직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긴 자가 된 거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은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게 될 거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을.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지만 그래봐야 사망의 음침한, 영어 성경에는 그림자란 뜻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그림자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는 사망을 갖고 위협해도 그림자 정도밖에 위협을 못하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적 전쟁인 전도의 승패는 두려운 극복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3배 정도, 3배 이상 많아요, 사실. 제가 다 세봤거든요, 검색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이상 많습니다. 3배 이상. 그만큼 두려움은 신앙생활, 전도의 특히 최대 적이고 장애물입니다. 전도하다가 때리면 한 대 맞지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시퍼란 눈탱이, 밤탱이, 그럴 수 있지만 주님 볼 때는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은 거, 태장에 맞은 거, 그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랍니다. 흔적. 예. 나는 주를 위해서 가진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흔적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 시간에도 예수의 흔적을 좀 많이 남기십시오. 오로지 자기만을 60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도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집회할 때 밥은 저거 누가 도대체 저 밥값을 낼까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헌금해 주시고. 내 물질에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만 써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죄송할까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간, 물질, 재능, 내 에너지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영광과 상급이 결정이 납니다. 흔적 많이 남기십시오. 심지어는 내 성격, 죄송합니다. 좀 심하면 성깔이라 그래요. 좀 더 심하면 성질이라 그래. 거기에도 좀 예수의 흔적을 좀 많이 남겨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닮아야 될까요? 안 닮아야 될까요? 그 마음도 좀 주님 닮아야지.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좀 닮아가서 서야지. 야, 너 나하고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 야, 마음이. 얼마나 죄송할까요? 안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야, 이게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또는 좀 몇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모습만 나온다.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사 삼갈은요.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사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12명의 사사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을 맞이해서 막 그대로 일당 600으로 이긴 거예요. 이게 쉽게 싸울 수 있을까요? 600명이 덜벼들어요. 이게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손모는 막대기가 아니죠. 이 사사상갈이 하나님 편에 서서 탁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쓰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치는 족족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 잘 아시죠? 300명이라는 적은 수로 바다에 모래 같은 미디안 족속을 대파했잖아요. 원래 처음 왔는데 미디안과의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기드온이 몇 명 왔죠, 처음에? 몇 명? 예? 네. 32,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줄여서 딱 300명만 남기잖아요. 그죠? 그 300명 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을 이겼어요.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군대. 전쟁하는 방법도 아주 요상한 걸 시켰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거 준비하래.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은 말하자면 강아리에서 횃불을 딱 깨고 횃불만 들으래. 이거 든다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막 쉽게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막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이라는 돌멩이로 죽였어요. 아니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물맷돌로. 이게 목자의 제구라 그러잖아요. 목자가 쓰는 도구라는 얘기죠. 내 양을 일이나 이런 늑대들이 먹으러 왔을 때, 잡으러 왔을 때 끈이 달려있고 끝에 주머니에 이렇게 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돌을 넣고 돌리다가 끈 한 짝을 탁 놔서 날리면 돌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려보낸 돌이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잖아요, 다윗이. 그 순간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은 목자의 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민수기 14장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째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8페이지 교재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도 방법은요, 이제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아까는 전도할 때 내적인 마음의 자세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양가로 1번에 보면 전도할 사람 자주 만나야 된다고 돼 있죠. 거기 자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생활을 해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별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이 야 너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희생이 필요해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대포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해야 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이것도 조금 효율적인 전도 방법, 좀 구체적으로 좀 하면 거기다 또 좀 옆에다 메모해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전도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 가운데 전도해라. 그래서 오전에도 배워보셨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이여 기도 좀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이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요, 여기 빌기를 다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할 때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상대가 두려울 때, 특히 전도 상황이 더 꽉꽉 막히는 것 같고 전도 대상자가 더 완고해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틀려도 과감히 틀려요. 다음부터 안 틀리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아까 선한 생활이라 그랬죠? 구별된 생활을 통해 전도해야 돼요. 전도의 최대 능력은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불신자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 그래서 전도는 말빨이 아니에요.
구별된 생활입니다.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고 더 이기적이고 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권고하시는 날, 요 권고하시는 날이 뭐냐 하면 여기 밑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권고하시는 날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 회개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 이렇게 제가 밑에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해서 변화시키고 바꿔줘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선한 행실. 술 주전뱅이고 막 함부로 욕설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싹 바뀌면은요, 주변에서 야, 저 사람 하나님 믿고 나서 저렇게 바뀌었어. 뭔가 모를 힘을 느껴요. 그때부터.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은 구원받은 아내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남편이 구원받냐?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빨이 아니죠. 구별된 모습, 삶입니다. 내가 구별되게만 잘 살아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요.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것이 되죠. 이 구별된 생활, 선한 생활,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그런 도구가 되냐면 심판이 있다.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살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15절부터 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향기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는 가까운 걸 지칭하잖아요. 여기 망하는 자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그들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심판이 있다. 구원 안 받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 사망에 이른다. 두 번째, 저 사람에게는 앞에 먼저 얘기했던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되게 열심히 잘 살면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자극제가 되고 본이 되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영생 얻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서로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회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인이나 가족들에게 교회 다녀? 교회 다녔어? 이런 질문 받았다면, 심지어는 동료한테 전도까지 당했다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돼. 그 사람 구원받은 게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추고 살았어요.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교제 안에서 합력하여 전도해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요, 다른 분은 훨씬 더 못하게 자기가 혼자 그걸 다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합력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막 범접도 못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오전에도 배워보셨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합력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 전도해야 돼요. 이거 받기 싫어하는 사람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난받고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 전도가 됩니다. 복음은 고난 없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거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가리켜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구원 먼저 받으면 나머지 가족과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 그 말이죠. 미리 알려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라. 겁내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아야 전도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전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아이고 이거 점을 해야 돈을 밥벌이를 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어요.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팬 거죠, 말하자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놨어요. 발을 체인으로 이렇게 탁 채워놓은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그런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매여있던 게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대로 꼬꾸라졌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곳에서 빌립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한 게 아니고 감옥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했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루디아와 또 한 사람 빌립보 감옥 간수 가정,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루디아도 자주장사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일행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게 했어요. 루디아는 갔다 가다가는 자기 사업 망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바울 사도 일행을 거기에 머물게 하잖아요. 기꺼이 희생한 겁니다.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죠.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희생 없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도 안 되고 희생 없이도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알이 됐어요, 밀알이. 전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도자의 희생을 통해 전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구원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그 명언입니다.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크라운 왕관이잖아요. 영광도 없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도 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겨라. 희생이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전도가 습관이 돼 있으시죠?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뼈 때리는 얘기를 하세요? 속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야 정신이 우리가 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좀 뼈 때리는 아픈 얘기도 들어야 정신이 좀 들고. 기도도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되듯이 전도도 아예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전도할 거, 만나는 사람 한마디로 내가 던져야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이따금씩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두 때로 전도한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접적으로 전도할 때 때를 얻은 때겠죠. 직접적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때는 때를 못 얻었지만 때로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못 얻을 때죠. 간접 전도죠. 전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전도해요? 못 만나도 전화할 수도 있고 톡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부터 교회 구성 최소 단위인데요. 시작해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요. 32년이 되면 85억 명이 전도된답니다. 두 사람, 교회의 최소 단위잖아요. 두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요. 그럼 2년째 되면 몇 명이죠? 4명이 돼 있죠? 근데 그 4명이 또 전도하면 그 이듬해 몇 명 돼 있어요? 8명.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2년만 되면 85억 명이 구원받아요. 전 지구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사실 관심도 없고요. 무감각하고 그래요. 그리고 6번째, 편견을 버리고 전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들 하다 보면 놀랍게 쉽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모두회 때 간증 들어보셨죠? 우리 조순희 자매님 아버님 막 그렇게 자녀들 전도하면 쫓아내고 그렇게 하던 분이 이제 90대니까 어때요?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깨닫고 믿는다고 얘기하신다잖아요. 안 될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편견이잖아요. 수양에 와서조차도 어때요? 힘들어서 제대로 못 들어요. 막 방에 가겠다고 쉬겠다고 들어가시고 어떤 생각 들까요?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신기하게 방에서 상담이 조금씩 되면서 이분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저 잡고. 그 연세 많은 분이.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무너졌구나, 이분이. 그래서 자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양회장. 다 된 것 같다고, 아버님. 그래서 조금 더 상담하고, 그 어르신이 자기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사님 약속합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성경 다시 배울 거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편견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내용에 보면 10장 11장에 유명한 고넬료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백부장. 그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천사 보내가지고 요빠에 가서 베드로 데려와가지고 구원 얻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 다 받아요. 그런데 종을 보냈는데 베드로에게 갔어요. 요빠에.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편견입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환상.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봤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네 길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나는 게 있는데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성경에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답니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안 먹고 그렇게 신앙 율법대로 살아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3번 보여줍니다. 3번. 베드로는 구별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전도의 교훈을 담고 있는 환상이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편견에 갇혀 이방인 전도라는 하나님의 큰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기 주여라고 불렀으면 그리 하겠나이다 하든지 아니면 주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주를 모순이라 그래요, 이걸.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맨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게 모순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큰 편견이었어요. 이게 이방인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을 거라 그러니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 전문이에요. 이게 주여 불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혹시 나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맨날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 주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또 그랬죠, 베드로가. 또 있죠. 이 전문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발 씻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님이 발 씻어준다 그러는데 절대 못 씻긴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오바야 이건 또.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다 보면 죄가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거 해결하면 된다.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됐다. 그걸 목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라고 불러놓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런 편견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7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하실 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치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기름 부어서 이걸 하게 안 돼요, 전도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영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한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도가 됐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전도할 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요. 그게 구원입니다. 도장을 탁 찍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겨볼 만한 전도의 명언들이 참 많죠. 전도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잘 안 되면 어때요? 화내버리더라고. 화내더라고. 안 들으려면 말아. 시큰 잘 오다가 마지막 날 복음 들은 날 잠수 탔어. 열받아 안 받아요 사실? 어이구 지옥에 나가라.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에서 막 어이구 이렇게 막 올라온다니까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희생 정신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신앙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희생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는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필요하지 않고요. 전도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상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열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힘도 좀 필요합니다. 전도는 기도가 필요하고 합심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습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노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도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대비해 놨고 여기 거는 전부 필요한 얘기만 딱 해놨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자가 받을 상은 확실합니다. 의를 뿌린 자, 전도하는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영원토록 비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두 장망성에 살았던 사람이 롯과 라합이에요. 아시죠? 롯은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라합은 어디에 살았어요? 예? 어디요? 여리고성. 맞습니까? 네. 똑같은 두 장망성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식구 아내조차도 다 제대로 못 건졌어요. 맞습니까? 천사 둘을 보내서 롯의 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둘이 사람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건집니까? 천사 둘은 각각 롯과 롯의 아내를 끌고 나오고 또 한 천사는 롯의 두 딸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롯의 네 식구는 한 손은 천사에게 붙들렸는데 다른 한 손은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정원한 사이조차도 못 데려 나왔잖아요. 빈손이에요, 빈손. 그거조차도 나오다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봐가지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생 라합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추한 인생이죠. 더러운 인생이죠. 기생이었으니까. 그런 라합이 자기 가족과 식소를 다 살려냈잖아요.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건 거예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야 정탐꾼 어딘지 내놔라 그러니까 3대 지붕에 3대 위에 숨겨놨는데 벌써 가버렸대. 그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을 살려내 주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도 장망성일까 아닐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지구도 장망성이 아니에요? 장망성입니다. 주님이 불로 심판할 장망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몇 명의 사람을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까? 또 끌어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럴 때 상이 확실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전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 천국문이 곧 닫히려고 하는 이 말세지 말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